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 그의 직함은 프라이펙투스로 이것은 로마의 야전 사령관을 뜻합니다. 그는 충직한 군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종교인 황제 숭배를 신봉했으며 황제를 대신해 유대 식민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무력으로 다스리고자 했는데요. 하루는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를 존중하며 황제의 형상이 없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이 관리였지만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진 상징물을 들고 행진에 들어가서는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이라며 항의했고 빌라도가 머무는 가이사랴까지 찾아가 6일간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듣겠다면서 원형극장에 모이도록 하고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배치해 놓고 창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빌라도의 처사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면서 모두들 엎드려 목을 내놓게 되고, 여기에 놀란 빌라도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야만적인 행동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성전에서 거두어들인 헌금을 빼돌려 예루살렘 수도 건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유대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자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부하들에게 사복을 입혀서 유대인 속에 잠입한 뒤 단검으로 사정없이 찔러 죽이게 되는데요. 때마침 유달리 저항 정신이 강했던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갔다가 함께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들의 피가 희생자물과 섞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이 같은 만행에 비분관계하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였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몇몇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로마 식민자에서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부조리와 비참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야비한 경찰들이 보여준 비폭력 만세운동을 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처형하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만약 진정한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만행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언제까지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라면서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국가와 민족, 개인과 사회라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국권을 회복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을 이루는 것을 가장 바라고 원할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먼저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의 침략과 수탈, 착취와 말살이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일제강점기를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로 불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떠올릴수록 기분 좋은 추억 같은 게 아니죠. 친일파가 아닌 이상엔 그저 절망의 악취만을 풍기는 추악한 역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이고 우호적이며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국가 간의 외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상식하고 악의적이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굴욕적으로 강탈해간 노략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동아 공영권은 단지 허울 좋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며 해가 거듭될수록 탐욕과 악의로 쌓아올린 생명 경시와 인격 말살의 바벨탑은 이제 마지막 남은 바락과 함께 무너질 일만 남겨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뜻밖의 선물처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79년이 흐른 지금 작년부터 3.1절에 일장기, 현충일에 우기일기가 아파트 한 켠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며칠 전 8.15 광복절 전후로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음과 사건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며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교체되고 임명되고 있는 정부 요직의 기관장들이 쏟아내고 있는 친일 발언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어질어질합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결같이 지절됩니다. 그런 논리로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 등 일본에 맞서 저항한 분들을 가리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그것도 유수한 대학의 교수와 정부 기관의 대표라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며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상위법은 당연히 헌법이죠.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헌법 전문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최상위법인 헌법, 그것도 최고 효력을 지닌 전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하고 있건만 이들은 3.1운동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식민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미화시켜버립니다. 즉 한국의 발전과 근대화를 돕기 위해 일본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곡물수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수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수출했대요. 또한 위안부로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합니다. 12살짜리, 13살짜리 소녀가 자발적으로 갔대요. 매춘하러. 그리고 이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한국 공영방송인 KBS 뉴스는 최근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으며 광복절에는 태극기의 건공감리가 뒤집힌 채로 날씨방송을 하였고 광복절은 15일 엊그제죠. 15일 0시 일본 기녀와 미 해군 장교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영하면서 79주년 광복절 첫 시작부터 기모노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전국 방송에 흘려보냈습니다. 물론 지난해 독립기념관에서 계획한 조선인 관동대학살 100주기 전시회를 본부에서 한 달 전에 취소시킨 일이라던가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이 취소된 일이라던가 그리고 서울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 지하철역에 독도 조형물을 소리 소문 없이 철거, 곧장 폐기시킨 일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그토록 독립을 열망했던 분들께서는 자발적인 가난, 원치 않는 이주, 밀고에 의한 체포,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고문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숭고한 희생과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셨건만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생존만을 위해서 나라도 민족도 신앙도 생명도 모두 팔아넘긴 자들에게 다시금 대한민국의 광복을 빼앗겨버린 것 같이 처참한 기분이 드는 건 제가 너무 예민해서 목사님 너무 예민하셔. 제가 유난 떨고 있는 건가요? 이참에 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 광복을 이룬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사관에 갇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때란 언제인가요? 라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적잖이 놀래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역사를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죄를 거론하고 회개를 언급하시다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올바르게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로 봐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란 신앙이 모여서 이루어진 스토리이며 신앙은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역사와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며 이제 성경은 우리를 역사의 현장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신앙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신앙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굳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원체, 죄송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분이신지라 역사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정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 마냥 무조건 회개하라 고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오 주관자 되시는 분께 역사의식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의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역사의식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령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역사를 뛰어넘은 분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역사와 상관없이 역사를 초월해서 사실 수 있는 분께서 역사에 갇혀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역사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악의 역사마저도 참고 인내하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선한 역사,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지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류의 역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며 때론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시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역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욕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욕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유대인들처럼 로마를 욕하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세력을 불려서 정치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도 있었을 테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죄에 관하여 또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번엔 로마의 폭정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실로암 탑이 무너져 내린 사고를 언급하시며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회개란 정작 악한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악해야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악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지만 그에 반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그분은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처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야 써봐 이러지 않고 자 일로 와봐 아빠가 손 잡아줄게 하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글자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할수록 그리고 악해져 갈수록 그분의 도우심을 거부합니다. 아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도우심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더욱 악해질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과 맞섰던 파라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마지막까지 뿌리쳤기 때문에 결국 바로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강제로 뜯어고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다못해 부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 나갑니다. 대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한 채 자신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가 바라는 대로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내버려 둘게 라면서 강팍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과 왕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뿌리치며 살기를 반복하다가 회개할 능력과 기회를 다 놓친 채 끝내 멸망의 길을 걸었던 자들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회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교에 능숙합니다. 우리는 비교를 잘해요. 비교의 달인입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비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회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무례한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더 진상인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저 인간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굳이 그 필요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함정입니다. 악할수록 그리고 악랄할수록 회개가 필요하건만 불행히도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없어요. 물론 회개의 능력이 없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인하고 상대방을 향해 악을 추구해온 회개 없는 삶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가해자가 있어도 회개가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선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회개를 중단하거나 멈춰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악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2명의 시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992년 미당 서정주 시인이 시와 시학 봄호에서 자신의 친일 행적을 해명하며 했던 말입니다. 당시 숨쉬는 것 말고는 전부 일제 허락을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건 하지 않건 그의 이러한 생각은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 부역하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이랬겠습니까? 라면서 반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명이 아닌 자기 합리화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요.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고 독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해방이 너무 불쑥 찾아온 것이고 일찌감치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독립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죽어가신 분들에게 해방은 결코 빨리 온 적 없습니다. 결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도 꿈꾸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마치 회개가 이러합니다. 회개를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에게 종말은 불쑥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이토록 빨리 말 줄 몰랐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회개의 삶을 살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자에게 있어서 종말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주님의 나라이자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미당 서정주와 정반대편에 있었던 또 한 분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분의 시를 한 편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을 누르시면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것은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형무소에 끌려가 옥사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유고시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시를 접한 이후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시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요, 일본의 다다미 방을 말합니다. 그가 살았던 3평 정도 남짓되는 좁은 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경의 한복판에서 여기가 남의 나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뺏긴 지가 언젠데요. 지금 우리나라 없습니다. 당시 1942년입니다. 네로라 하는 지도자들, 웬만한 지식인들 다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가 가장 극렬할 때예요. 그때가 민족 말살 정책, 아주 정점 시기였습니다. 다 친일로 돌아섰는데 지금 일본 본토에 와 있는 이 윤동주가 감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내 나라 아니다. 그런데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시를 쓰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여기 뭐하러 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대학을 간답시고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아서는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거듭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 남의 나라야. 여기 남의 나라야.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쓴 길처럼 길을 잃기도 하였고요. 그가 쓴 자화상처럼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쓴 참회록처럼 자기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가 쓴 서시처럼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나로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찾아오는 아침처럼. 이건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 시대의 아침을 자기가 기다리겠노라고 말이죠. 부끄러운 나이지만, 불쌍한 나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심지어는 밉기도 한 나이지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시대의 아침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손을 잡아요. 악수를 해요. 그러니까 흡사 부끄러운 나이지만 그런 나를 내가 스스로 격려해주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괜찮아. 그래. 그래도 잘 참아왔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한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리고 또 다른 손을 이렇게 포개요. 악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끄러운 내용을 맡기고 어두운 시대를 맡기고 새 날이 밝아올 아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잡은 손이 그분을 향한 회개요, 간구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슬픔에는 언제나 신앙인의 눈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에는 언제나 신앙인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부디 역사의 현장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로 악인과 선인, 죄인과 의인과 더불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의 삶을 놓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